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하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패망과 함께 다수의 유다 백성이 전쟁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한편 유다가 패망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들을 유다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유다의 패망과 바벨론에서의 포로기 70년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70년 포로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회복, 즉 유다 백성의 예루살렘 기한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패망했습니다. 다수의 유다 백성이 전쟁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예언한 대로 포로기 70년이 지나자 기원전 539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함락하고 기원전 536년이 되자 유다 백성을 위한 칙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출생하기도 전에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고레스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의 귀환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옛적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전리품으로 가져간 성전 기물들을 돌려주고 바벨론의 본토인들에게는 유다인들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포했습니다. 이리하여 백성이 놀라운 비전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이 순탄하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고레스의 사망이 맞물려 건축이 중단되고 약 14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다가 천신만고 끝에 성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독려한 학계 선지자는 당시 재건한 수룹바벨 성전이 금과 은으로 장식된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또 수축한 성전을 통해서, 재건한 성전을 통해서 큰 복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학계 2장 9절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학계 선지자가 예언한 성전은 가시적인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학계 선지자가 예언한 성전은 영적인 성전, 즉 예수님의 몸을 예표합니다. 이 때문에 솔로몬 성전의 회파가 인류의 대속을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표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학계 선지자가 외친 스룹바벨의 성전, 즉 나중에 재건한 성전의 영광이 보석으로 단장한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성전이 아닌 가시적인 성전의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영적인 것이 아닌 물질적인 복을 사모했습니다. 세상에서 잘되는 출세를 사모했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크게 낙심했습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서 크게 낙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백성의 신앙이 식었습니다. 춘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를 좇았습니다. 한재로 인해 농경이 실패하자 백성의 신앙이 극도로 해이해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백성이 규례대로 11조를 바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불신앙의 단로에서 11조를 바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복이 전제된 11조를 바칠 수 있도록 11조를 도둑질하는 불신앙의 동기를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동기가 11조를 도둑질하게 한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인류는 마음이 온전하지 아니합니다. 생각이 온전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온전한 삶을 위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람직한 삶의 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된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된 삶을 지향하는 성도는 자신의 마음이 아닌 주의 마음을 좇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좇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낸 말씀을 좇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본문에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아니했습니다. 11조의 규례를 좇지 아니했습니다. 백성이 주의 규례를 좇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복이 되도록 역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자 돌아오라고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이 물질의 궁핍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면 그들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생활을 돌보아 주시도록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컨대 백성이 11조를 도둑질하여 경제적인 불황을 초래한 잘못을 회개하고 11조 바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가리켜 나의 11조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것이 아니라 나의 11조라고 못 박았습니다. 요컨대 성경에서 10이란 숫자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11조는 전체를 예표하는 것이고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신앙이 해이해지자 11조를 바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를 바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 나머지 감사의 물을 바치지 아니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백성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불순종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11조와 봉헌물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구별된 신앙에서 떠난 불신앙의 동기가 11조를 도둑질하게 한다. 여러분, 11조를 도둑질하는 불신앙의 동기는 구별된 신앙에서 떠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11조를 도둑질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호한 마음, 모호한 생각이 불신앙을 조장합니다. 또 모호한 말, 흐릿한 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말, 모호한 행동이 불신앙을 조장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분명한 신앙을 위해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여러 정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신앙을 좇고자 하는 의지만 분명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구별된 신앙을 구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이 신앙이 모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11조를 바치지 아니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11조의 일부를 바치면서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11조에 대한 규례대로 11조를 바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레위기 27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그 우열을 가지 말라.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둘 다 거룩하리. 무르지 못하리라. 그러지 못하리라. 여러분, 당시 농경과 목축업을 병행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축의 11조를 바치기 위해 가축을 한 줄로 세워서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게 했습니다. 첫 번째 가축을 구별해서 11조 바치기 위해 가축들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11조가 된 10번째 가축으로 인해 신앙과 불신앙에 따라 상반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온전하지 아니한 자는 품질이 좋은 10번째 가축을 품질이 좋지 않은 것과 교체하고 싶어합니다. 반면에 신앙이 온전한 자는 품질이 좋지 아니한 10번째 가축을 좋은 품질의 양과 교체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품질이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바쳐야 됩니다. 품질이 좋지 아니하는 것을 좋은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고자 해도 반드시 10번째 양을 바치면서 더 좋은 것을 더하여 바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거예요. 무슨 단순한 무슨 양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가축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조가 주의 주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칙대로 먼저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수입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반드시 그 어떤 것보다 11조를 먼저 바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이 아직 하나님 주권이 서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주의 종들 중에는 11조에 대해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바치지 아니해도 된다든지 11조는 구약에 아주 버려야 될 산물이라든지 이렇게 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잘못 가르침으로 성도의 신앙을 망치는 잘못된 종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벗어나지 못해서 잘못 가르칩니다. 신앙이 없는 교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좋지 아니한 의도를 가지고 잘못 가르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탄의 사주받아서 적그리스도같이 잘못 가르치며 거짓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종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11조를 바칠 수도 있고 아니 바칠 수도 있다고 잘못 가르칩니다. 구제연금이 11조 연금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억지같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바치지 아니해도 된다고 크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7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이 거둔다 하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마음에 정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모금하고자 했던 헌금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11조 헌금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내 가난한 성도를 위한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목자들은 성도 간에 나누어야 되는 구제 헌금이 마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헌금인 것처럼 잘못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인생한 마음으로나 억지로 바치지 마라 그랬으니까 아직 그렇게 마음 흡족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들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자 바울이 모금을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모금을 하고 그 주변의 일대 교회들의 모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고자 한 구제 헌금이에요. 이 구제 헌금과 하나님의 11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서
성령의 분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성령의 도와주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구별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셋째로 셋째로 축복을 기대하지 않는 축복을 기대하지 않는 불신앙의 동기가 불신앙의 동기가 11조를 도둑질하게 한다. 11조를 도둑질하게 한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의 11조가 있습니다. 한 해 추수를 마친 백성들이 자기 성중에 거하는 레인들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레인들은 받은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해서 제사장에게 바쳤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레인들에게 바치고 남은 10분의 9에서 다시 11조를 구별하고 온 가족과 더불어서 성소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잔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둘째 11조입니다. 그런데 둘째 11조는 안식일을 기존해서 제3년과 제6년에 둘째 11조를 가지고 성소에 가서 잔치를 벌이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내인, 나그네를 돕는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셋째 11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 10절에서와 같이 11조 바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첫째 11조를 바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둘째 11조에 준한 비용을 구별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며 구제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1조 관련하여서 약속한 복은 물질의 복을 가리킵니다. 특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11조와 감사의 물을 바치는 자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11조에 대한 복의 약속을 간과하고 11조를 바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바칠 때 잠시 마이너스 나는 부분만 생각하는 자들이 11조에 대한 복의 약속을 간과하고 11조를 바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까지 움키지 않고 철저하게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대지에 씨앗을 다 뿌리며 버렸습니다. 농부들이 시간을 소비하며 버렸습니다. 농부들이 곡식이 잘 자라도록 돌보며 헌신하며 땀 흘려 시간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추수의 축복을 만끽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자마다 반드시 첫째 11조, 둘째 11조, 셋째 11조를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11조 바치는 성도들의 기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산물의 결실을 해당하는 메뚜기를 금하여 주시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 인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기대하며 11조를 바치고 11조가 즐거운 예물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